54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귀히 여겨 세월을 아끼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안에 밀려오는 이 죄의 유혹과 또 세상의 욕심들을 이겨내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5장은 유다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통치하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장면과 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곳을 수도로 세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던 중에 이제 갈보아 산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제 여호와께 묻죠.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잖아요. 사울이 죽은 상태에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이 사울 가문을 대표해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두 명의 왕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두 진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쪽을 다스리던 이스보셋 왕과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 사이에도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은 편이잖아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같은 편인데 이 둘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유다와 전쟁을 치르는 중간에.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찾아가서 협정을 맺고 다윗에게 충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보셋 왕도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군대 장관 아브넬도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스보셋도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또 보여주었고,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목을 다윗에게 가져온 그 부하들도 다윗이 처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안이 몰락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 죽은 상황에서 북쪽 지파들은 더 이상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결국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아래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 싸울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두었고, 무엇보다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전쟁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다윗을 지지하기도 했었고,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다윗을 지지하기도 했었고, 또 다윗이 이 사울 왕조의 지도자들을 존중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줘 왔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었던,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는 측면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왕과 한 핏줄을 가진 고륙이고, 또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으니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인 여부스 족속을 쳐서 쓰러뜨리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 이 땅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인데 사실 잠깐 일시적으로 이곳을 점령한 적이 있지만 또 금방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땅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도,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북쪽 지파들의 마음도 얻고 또 통치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확실히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는 그 요새였고 근처에 이제 이 기혼샘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던 건 분명해요. 여부스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조롱하기를 다윗이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결코 이곳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말하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 요새가 워낙 견고하고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을 하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근데 다윗이 요새를 차지하게 되죠. 그렇죠? 시온산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성으로 이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씀을 보면 여부스 사람을 공격할 때에 누구든지 물 깃는 곳으로 올라가서 내가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조롱한 말을 인용해서 오히려 이 여부스 사람들을 이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고 비유하면서 물 깃는 곳으로 가서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물 깃는 곳이라는 건 아마도 이 시온산 내부로 연결된 어떤 지하 수로 이 기혼샘의 물을 끌어올리는 그 통로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곳으로 시온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통로를 활용해서 공격해라 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 모든 상황에 관해 성경이 말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백향복도 주고 목수들도 주고 석공들도 주면서 이 다윗의 궁정을 짓는 일을 결국에는 이제 돕게 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윗이 무엇을 알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다윗도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그 두로왕 히람이 자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이긴 사건이 1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블레셋 족속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치러 르바임 골짜기로 와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 먼저 묻습니다. 이 전쟁을 치를 것인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그의 손에 넘기시리니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놓고 간 이 우상들을 치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공격을 하러 옵니다. 다시 한번 공격을 하러 왔으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리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냥 싸울 법도 한데, 그렇죠? 한번 싸웠던 대적들이고 이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냥 그 전투에 임할 법도 한데 다윗은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명령에 또 그대로 순종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다윗이 정말 소년일 때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30세의 왕이 되기까지 정말 험악한 세월을 겪었습니다. 이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끼면서 쫓겨다녔고 마지막까지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된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그 왕에게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태도와 믿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 수 있어요.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이 다윗은 처음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소년이었을 때나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갈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태도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히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1절 2절 같이 찬송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귀호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옵나이다.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같이 주의 성호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